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지난주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자, 지난주는 이삭의 축복을 받자, 아멘. 이번에는 야곱의 축복을 받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나타날 때, 다윗에게 나타나든지 누구에게 나타나든지 꼭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3대 조상, 이 3대 조상을 꼭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삭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야곱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시대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이 야곱에 대하여 성경에 써넣으시고 읽으라 하시고 깨달으라 하시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여 신앙을 이끌어 가시는 그 원리가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인도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인도하지 않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형태는 다 달라도 그 신앙을 이끌어가는 원리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여 야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게 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야곱을 알면 내가 달려갈 길이, 저와 여러분이 달려갈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 받은 축복을 왜 성경에 기록해 놨느냐? 우리도 이 야곱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야곱과 같은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다 야곱의 축복을 받읍시다. 아멘. 야곱의 축복을 정말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대로 사실래요? 야곱의 축복을 받을래요? 받아야 되겠죠? 예. 받으려면은 야곱이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잘 아시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첫째, 성경에 읽어보면은, 성경은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시고 성경에 읽어보면은 어디에 살았냐면은 브엘세바에서 살았어요. 어디서 살았어요? 브엘세바. 자기가 산 곳이 있어요. 야곱은 첫째 부모 밑에서 브엘세바에서 살았어요. 거기서 살다가 또 이 축복 쟁탈전에서 형 에서와 경쟁해서 축복은 받았는데 에서가 막 식이 나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는 겁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바로 그것이 하란입니다. 하란으로 도망을 가다가 중간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자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다시 듣고 그 다음에
외삼촌이 계시는 하란에 가서 살게 돼요. 거기 가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라헬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레아와도 결혼하게 되고, 자식을 놓고, 그리고 점점 재산이 많아지고, 큰 양떼와 노북이 힘이 많아지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또 외삼촌 그 형제들과 또 외삼촌과 관계가 안 좋아지게 되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고, 결국은 마지막에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저와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걸 잘 찾아야 돼요. 뭐 야곱은 그렇게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 하더라, 그 야곱이 참 좋겠다, 이런 거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신앙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야곱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아멘. 우리의 관심은 지금 야곱에게는 야곱의 문제가 있고 야곱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문제, 우리의 신앙 문제, 우리의 가족 문제, 우리의 물질 문제, 우리의 건강 문제. 아멘. 이게 여러분의 관심 아닙니까? 근데 이 문제가 바로 야곱이 다 해결받았는데, 여러분이 야곱을 잘 알면 여러분도 야곱처럼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렇게 이 장소를, 세 장소를 나눠서 야곱을 보면 우리도 이와 같이 세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 야곱은 따라합시다. 브엘세바의 신앙. 브엘세바의 신앙이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베델의 신앙. 세 번째는 하란의 신앙. 신앙의 단계가 세 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장소를 굉장히 중요할 때가 많아요. 아브라함, 이삭도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의 땅,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 전체도 애굽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가라 그러는데, 이곳 장소에 가면 축복을 주고, 애굽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다른 곳으로 가면 아내를 뺏긴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일을 당한다든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 신앙이냐 베델 신앙, 이 장소인데요, 이 장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브엘세바 신앙은 뭐냐? 야곱은 브엘세바 신앙은 바로 부모 밑에서 부모의 도움을 받는 혈통적 신앙입니다. 혈통적 신앙. 브엘세바 신앙은 뭐냐? 요즘으로 말하면 특히 모태 신앙이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다 예수 믿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어. 어릴 때부터 성장한 거지. 이 바로 혈통적 신앙이라는 거죠. 혈통적 신앙. 혈통적 신앙은 핍박이 없어요. 저는 우리 집안에 아무도 예수 믿는, 친척조차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야말로 개척입니다. 예수 믿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매를 맞기도 하고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자체가 너무너무 고난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혈통적 신앙은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너무 편하게 교회를 다닙니다. 그럼 핍박도 없습니다. 큰 고난도 없어요. 이걸 바로 브엘세바 신앙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브엘세바 신앙은 보호받는 신앙이에요. 보호. 부모의 보호를 받습니다. 모태 신앙만 브엘세바 신앙이 아니라 항상 이끌어줘야만 교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남편이 교회를 다니는데 아내가 이끌어주면 교회 가고, 아내가 친정에 가고 없으면 혼자서는 절대 교회를 안 가.
그런 남편은 뭐라 그러냐? 버엘세바 신앙이라 그래요. 아멘. 예. 또 누가 전도를 했어. 예를 들면 우리 신이사 군이 전도를 했어. 근데 오늘 보니까 또 신지훈 군이 안 나왔어. 그냥 교회 나가라고 항상 전화를 하고 챙기면 교회 나오고, 신이사기가 또 여기 교회 여기 안 나오고 그냥 대학 주변에 교회 가고 교회 안 나오면 안 나와.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친구 만나러 오는 거예요. 이런 신앙 다 무슨 신앙이냐? 버엘세바 신앙이라고 해요. 챙겨야 나오는 사람, 같이 나와야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을 다 버엘세바 신앙이라고 해요. 이해되십니까? 또 버엘세바 신앙이 뭐냐? 우리 가족은 항상 저녁마다 뭐 하냐면은 기도회를 하고 성경도 읽잖아요. 근데 내가 부흥회 가고 없거나 또 어디 세미나 가고 없으면 그 시간에 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고 텔레비를 본다든지 아니면 논다든지 안 한다면 그건 버엘세바 신앙이야. 그러니까 간섭 받아야 하는 신앙,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아니고 꼭 같이 해야 하는 신앙, 이 버엘세바 신앙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체험이 없는 거예요. 믿기는 믿어. 하나님에 대한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막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이런 뜨거운 은혜에 주님을 만난 체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버엘세바 신앙은 세 번째, 따라합시다. 배우는 신앙이다. 예. 버엘세바 신앙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버엘세바 신앙은 처음에는 버엘세바 신앙이라도 여기서 계속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누구나 다 버엘세바 신앙이에요. 챙겨줘야 되고 또 초신자는 또 데리러 가야 되고 이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버엘세바 신앙은 배우는 신앙이야. 열심히 가르쳐야 돼. 열심히 가르쳐서,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체험하기보다는 자꾸 이렇게 배워야 하는 신앙, 어린아이 신앙이라. 어린아이 신앙은 잘 가르쳐야 되잖아요. 초보 신앙이죠. 그 다음에 듣는 신앙입니다. 계속 들려줘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육의 신앙입니다. 영적인 신령한 체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의 신앙입니다. 약간 좀 보면은 따분함도 있고 약간 종교성 비슷한 신앙, 이런 신앙을 버엘세바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엘세바 신앙은 좀 열정이 있고 뜨겁고 이런 것이 부족해. 그러니 여러분, 버엘세바 신앙에서 머무르지 말고 늘 부모가 보호하고 챙기고 간섭하고 이래야만 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부모의 어떤 간섭 없이도 누가 이끌어주지 않아도 정말 열정과 뜨거운 신앙 체험하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이 야곱이 이 보호, 부모님 보호 밑에서 부모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자발적인 것보다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이런 보호적인 신앙에 있다가, 이제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이제 축복을,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받았던 축복을 자식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건 장남 에서에게 주려고 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그 야곱의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야곱에게, 야곱아, 너희 아버지가 이제 큰 축복을 내리려고 한다. 너 형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네가 빨리 그 축복을 가로채라. 이 축복을 놓치면 너 평생 후회한다. 그래가지고 야곱은요, 또 겁도 많아요. 쌍둥이인데도 성격이 달라요. 에서는 와일드하게 밖에 가서 사냥하고, 에서는 늘 보면 부엌에서 놀아. 엄마가 그냥 요리하는 거나 도와주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아이고 축복은 고사하고 들켰다가는 저주받으면 어떡해요. 나 못해요.
그래서 엄마가 야, 축복은 네가 받고 저주가 온다면 저주는 나에게로 돌리라. 내가 시킨 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형은 털이 많으니까 염소 털로 여기다 목과 이 팔에다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위장해서 가라. 어쨌든지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 뺏기면 안 된다. 그래서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순종해가지고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잘 볼 수가 없으니까 그 만져보고 그래가 축복을 했어. 축복은 받았는데 에서가 돌아오니까 자기가 받아야 될 축복이 누가 다 받아봤냐? 이 동생 야곱이 가로챘단 말이야. 그래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때부터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해. 그래서 언제 복수할지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치를 챈 또 어머니가 야곱에게 야곱아, 너희 형이 화가 풀릴 때까지 너 그 외삼촌 집에 도망가 있거라. 그래가지고 몰래 밤에 도망쳐 나오는데 가다가 해가 져서 한 곳에 이르러서 뭐 이불도 없습니다. 뭐 베개도 없습니다. 잠을 자야 됩니다.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꿈에 보니까 그곳에서 사닥다리가 쫙 하늘에 닿았어. 우리 집사님 사닥다리 봤지요? 그게 성경에 있어요. 야곱이의 사닥다리. 사닥다리가 하늘에 쫙 끝까지 뻗어져 있는데 보니까 거기에 쫙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야. 많은 천사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축복이 너에게도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축복을 했더니요,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축복을 무효로 하지 않아요. 그대로 인정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우리 사람 다 손잡고 이렇게 말합시다. 축복은 받고 볼 일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님은요, 여러분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성격이 까다롭든 안 까다롭든 간에 주의 종은 무슨 권이 있느냐?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권. 아멘. 그게 주의 종이요. 옛날 어르신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요, 옛날 사람들은 배우기도 많이 못 배웠고 글도 모르는 분이 많아도요, 그래도 이 신앙생활을 참 잘했어. 목사님에게는 축복권이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목사님께 축복받으라고 나중에 그가 어른 돼가지고 사회생활 해봐야 되는 게 아니라 벌써요, 이 성경을 알아가지고 자기 자식을 그냥 막 목사님 소리하고 내려오면은 빨리 가서 안수 받아. 그럼 막 부끄러워서 안 가려고 그러면 야단을 치고 이렇게 해서 축복을 받게 만드는데, 그 축복 받은 사람은 다 잘 돼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요즘은 이 현대 우리 이 성도님들을 보면 축복에 대한 사모함이 좀 적은 것 같아. 이 야곱이 보세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길을 서잖아요. 수당 방법 안 그리고. 근데 하나님 그걸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다 손잡고 축복은 꼭 받읍시다. 네. 축복은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꼭 받아야 돼. 양보하면 손해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축복을 받고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 도망을 가다가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잤는데 그곳에서 사닥다리가 놓여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래서 야곱이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잠에서 꿈에서 깨어났는데,
이 야곱이가 꾼 꿈은 여러분 헛꿈일까요? 실제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예? 야곱이가 꿈 꿨다 했잖아. 여러분 꿈은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야곱이 꾼 꿈을 저도 이러한 야곱이 체험한 것을 저도 체험했어요. 이 꿈은요, 야곱은 잠을 잘 때 깨보니까 꿈이었더라 해서 꿈이라고 하지만 이 꿈은 제가 꾸어보니까 이것은 육신은 잠을 자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영이 직접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냥 막연하게 꿈이 아니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꾸는 그런 꿈이 아니야. 달라요. 이거를 체험한 사람만이 이 성경을 읽어야 이해가 되는데 이걸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정확하게 좀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저도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육신은 방에서 잠을 자는데 제 영은 옥상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님 빛이 내게 다가와 비추어서 주님을 직접 만났어요. 제가 이거는 그냥 제가 평생 동안 살면서 꾼 꿈, 일반적인 꿈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의 꿈입니다. 생생합니다. 우리가 눈 뜨고 있는 이것보다 더 생생해요. 확실한 기억이고.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베델이라 그랬는데, 베델. 따라합시다. 베델. 이 베델에서 바로 야곱은 열리는 신앙. 여기서 하늘이 열렸어. 하늘이 열렸어. 두 번째는 신령한 체험을 했어. 지금까지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신령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호받는 신앙, 브엘세바 신앙에서 베델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베델 신앙이 되면 자기가 말로만 듣던 조상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었던 그 듣기만 했던 하나님, 배우기만 했던 하나님을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러한 신앙을 베델 신앙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다 베델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베델 신앙은 따라합시다. 열리는 신앙. 하늘이 확 땅이야. 하늘이 열리는 신앙. 두 번째 신령한 신앙. 예.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령 체험을 못한 사람, 이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배우는 신앙. 뜨거움이 없어요. 신령한 체험이 없는 사람, 성령의 체험이 없는 사람, 그건 이제 브엘세바 신앙인데, 신령한 체험을 하면 이게 바로 베델 신앙입니다. 세 번째,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이게 바로 베델 신앙이에요. 네 번째는 체험의 신앙이야.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체험의 신앙. 다섯 번째는 보장의 신앙.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함께 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한 보장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베델에서는요, 야곱이 그렇게 가진 것도 많이 없어요. 베개도 없습니다. 이불도 없습니다. 잘 곳도, 집도 없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쓸쓸하고 외롭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앞일은 보장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러한 베델의 신앙을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슨 신앙이냐? 하란의 신앙. 따라합시다. 하란의 신앙. 예. 하란의 신앙은 이제 이 하란이 바로 야곱의 외삼촌이 살고 있는, 라반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 가서 이제
라헬을 사랑하게 되죠. 라반의 딸, 외삼촌의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레아와도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빌라와 실바까지도 이렇게 해서 사이에서 난 자식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삼촌을 위해서 20년 동안 봉사하게 되는데,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라헬을 주겠다고 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밤에 라헬을 주지 않고 그 신랑 방에다가 레아를 갖다, 모성의 레아를 넣어줬어요. 언니를 넣어줬어요. 그래가지고 항의를 했더니 우리 마을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법은 없다. 그러니까 7일 동안 일하면은 또 라헬을 너에게 줄 테니까 7년을 더 또 열심히 일해라. 이 외삼촌 라반은요, 아주 보면은 좀 사람을 잘 이용해 먹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요, 열심히 성실하게 외삼촌의 양을 돌보고 7년 또 일하고 또 7년 14년을 일하고 또 6년을 또 양떼를 돌보고 해서 20년 동안 그 하란에서 살았어요. 그 하란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 약속대로 결혼을 해서 자식도 많아지고 양떼들도 점점 많아지고, 나중에는 삼촌의 재산보다 야곱의 재산이 더 많아지요. 얼룩진 양으로 하자 이렇게 하면은 야곱의 양과 삼촌의 양을 구분짓기 위해서 야곱의 양은 점 있는 것으로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점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아지게, 아주 튼튼하고 실한 그러한 양들은 많아지게 하고, 얼룩진 양으로 하자 그러면 얼룩진 양들이 굉장히 또 보면은 튼튼하고 아주 살찌고 실한 양들은 다 누구 거냐? 야곱이 거고, 그렇지 못하고 비실비실하고 병들거나 그렇게 실하지 못한 거는 또 삼촌 라반의 양들이고, 이렇게 차이가 나버려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은요, 아무리 경쟁해도 못 이깁니다. 그 축복받은 사람은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재산은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랬더니 삼촌 라반과 그의 자식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저놈이 우리 집에 와서 빈손으로 왔다가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뺏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점점 미워하게 되고 관계가 비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베델로 가라.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다시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나를 만나려거든 베델에서 만나자 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란 신앙은 뭐냐? 하란 신앙은 첫째, 장가가는 신앙, 가정을 이루는 신앙, 또는 장가가지 아니해도 여기서 뭔가 육신적으로 먹고 살만하니까 배고프고 힘들고 외로울 때 뜨겁게 체험했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체험의 신앙을, 신령한 신앙을 다 잃어버린 신앙을 뭐라고 하느냐? 하란의 신앙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란의 신앙 생활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잘해요. 현재가 중요한데, 과거에 나도 그런 거 다 경험해봤어, 은사 체험해봤어, 나도 신령한 거 경험해봤어, 다 그것도 한때뿐이야. 그러면서 괜히 지금 아주 은혜 체험하고 지금 베델에 있는 사람을 괜히 말이죠, 축하해주지는 못할 망정 끌어내리려고 하고 빈정거리기도 하고, 과거에 뜨거웠던 베델의 신앙, 체험의 신앙, 신령한 신앙을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이 하란의 신앙,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과거가 중요해. 과거에 내가 이런 걸 경험했고 저런 걸 체험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뭐 방언을 했고 뭐 또는 병 고침을 받았고 그런 과거 이야기하지 마시고 다시 베델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란의 신앙은 장가가는 신앙. 이 야곱이 여기 하란에 가서 결혼하고 자식 놓고 요즘 말하면 사업하는 재미에 빠지고 결혼해가 신혼 재미에 빠지고, 우리 여기 지금 청년 둘이 잘 바로 나중에 결혼해가 자식 놓으면은 아유 또 주일이가 가서 주일 한 번만 지키지 뭐 수요일에 갈 필요 뭐 있노. 아이 새벽기도 그 마루가 아이고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아이고 내가 할 수 없이 내가 갔지만은 하나님과 저가 심히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왜? 베델의 신앙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에 가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새벽기도 안 나가요. 배가 고프고 힘들어야 울부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찾지. 자식 놓고 좋은 직장, 배고플 때는 하나님 자격증 따게 해주세요. 하나님 대학 입학하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뭐 좋은 색시 주세요. 하나님 뭐 좋은 대기업 주세요. 그러니까 다 주고 나면은 대기업도 취직해서 좋은 신랑이나 신부를 만나서 좋은 직장에 좋은 아파트에 배부르고 등 따시면 어떻게 돼요? 새벽기도 안 나가요. 가장 침실에서 좀 더 자고 좀 더 아내와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아내나 남편에게 다 가고 자식에게 가고 돈에 가고 사업에 가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다 잃어버렸어. 그래서 과거에 했던 방언도 다 식어버렸어. 과거에 받았던 은사 체험도 다 시들어버렸어. 신령한 세계는 없어져 버렸어. 그래 놓고는 노련한 듯이 나도 과거에 다 해봤어. 그런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하나님이 한 교회를 책망하기를 뭐라 그래요? 너는 부자라 하나. 요즘 교회 큰 교회 부자잖아요. 부자라 하나 실상은 네가 가난한 자다.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서머나교회는 7교회 중에 제일 작은 교회예요. 가난하고 거기다 핍박에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너는 영적으로 실상은 네가 제일 부자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잘 섬기다가 주를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잘 벌고 그것을 위해서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신앙, 하나님이 하나님에서 복을 줬어요. 그러나 우리 복을 주신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주님보다 물질이나 직장이나 주님이 주신 아내나 주님이 주신 자식이나 주님이 주신 남편이나 주님이 주신 사업이나 주님이 주신 물질이나 이런 축복을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 면에서 욥은 참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욥은요 동방에서 가장 의인이라 그래서 가장 의인, 죄를 죄악에서 멀리하는 사람, 죄를 멀리하는 사람, 돈이 많고 부자입니다. 가장 부자인데도 요즘으로 하면 가장 큰 재벌인데도 불구하고 교만하지가 않습니다. 겸손하고 늘 하나님 앞에 혹시 내 마음이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소홀하지는 않았나 자식들을 살피가며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사람은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하나님 대해 기도도 소홀해지고 기도도 게을러지게 되고 성경도 잘 안 읽게 되고 예배도 등한시하게 되고 이렇게 빠지기가 쉬워요. 이게 바로 하란 신앙이야. 근데 욥은 그런 면에서는 자기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자식이 잘 되고 아무리 자식이 말이죠 축복을 받아도 절대 신앙에 대하여 내려가는 법이 없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할 만한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란에 머물러 있지 맙시다. 아멘. 야곱이처럼 장가가고 12명의 자녀를 낳고 번성하게 되고 양떼가 많아지고
노복이 많아지고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 기도 게으르고 예배 등한시하고 성경 읽기를 등한시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기보다 물질, 사업, 다른 데 관심 다 뺏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영은 다 시들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뭔가 문제가 생겨요. 야곱과 라반 사이에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게을리 한다든지 기도생활, 경건생활, 성경 읽기, 예배 게을리 한다면 다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삐그덕거리게 해주십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막 몰아칩니다. 뭐 하게 하십니까? 베델로 가게 만듭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이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 하시는구나,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아멘, 회개하라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다시 베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야곱은 세 가지 신앙이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브엘세바 신앙, 따라합시다. 베델 신앙, 하란 신앙. 이 중에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 읽어보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다시 체험하고 만나려면 베델로 가야 돼요. 다음 시간에 베델로 가려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신앙이 시들어 버렸다면 다시 뜨겁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베델의 신앙 가게 해 주옵소서. 베델로 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깊이 뜨겁게 만나는 체험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